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의 전진 기지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요. 경기는 선수가 하지만은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독은 상대 팀에 따라서 전술을 다르게 가져갈 뿐만 아니고 경기 중에도 상황에 따라서 이 선수를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이 선수를 교체하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어려운 국면에서도 반전을 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선수를 총동원해서 승리를 위해서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 바로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감독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의 감독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 일선에서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울과 또 사도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와 성도를 훈련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적소에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복음이 이방인 고넬료에게까지 전해지기까지는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이야기는 스스로 서서히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중심으로 등장하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등장합니다. 복음 전도의 중심축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이렇게 선수 교체를 단행했을까요?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로 그 중심축을 옮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앞으로 남은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더 적격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의 분열을 막고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이방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무마는 되었지만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갈등은 계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대한 선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서 그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다른 이방 지역의 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만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새로운 상황에 더 적합한 교회와 일꾼을 세우셔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고 그곳에서 사용된 인물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앞으로 이 이방인 선교의 중심으로 일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예루살렘 교회의 다음 주자로 안디옥 교회를 택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요, 열린 교회였습니다.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심장부로 불렸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은 동방에 있는 파르티아와 페르시아를 두려워했는데 안디옥은 바로 그들을 막아주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에는 로마인뿐만 아니고 헬라인과 유대인, 사마리아인들까지 살았는데요. 대개 구역을 나누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 도시 안에 있었지만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40년대 말에요, 중국의 교회 인구는 7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았던 중국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깨지고 흩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기독교 현황을 보면요, 정부에 등록된 삼자교회만 5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고요. 소위 지하교회, 가정교회 성도들이 적게는 5천만 명, 많게는 1억 3천만 명이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해로 해서 교회가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을 기회로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그 지경을 자꾸만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렇게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교인들은 그 먼 곳까지 와서도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유대인 성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은 지독한 이 전통적인 관습과 율법 때문에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교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헬라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 출신, 또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대인 교회로 출발했지만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민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이 없고 모두가 한 형제 자매다 하는 것을 보여준 열린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편견의 강, 차별의 강을 넘어야 됩니다. 다른 민족, 다른 문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열린 사고를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이 팀 사역을 이룬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전해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도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인물을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베드로와 고넬료 일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다 버렸기 때문에 바나바를 비록 이방 지역이지만은 안디옥까지 즉시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고넬료와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여기서 보낸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아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구브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이곳에 파송한 것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돼서 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자기 눈으로 처음 본 게 뭔가 하면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비록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는 독자적으로 시작되었지만은 같은 복음 가운데 모두가 이제 한 형제 자매다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는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도 처음 만난 사람인데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도 교회 다닌다, 그 사람도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뭔가 좀 동질성을 느끼면서 대화가 술술 풀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아무리 교제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좀 슬픈 일이죠. 제가 과거 직업 군인으로 근무했을 때 일인데요. 육군 모 사단에 있을 때에 그때 마침 인근 부대에 있는 미군 부대 간부들을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회식을 같이 하는데 이 한국군과 미군하고를 사이사이 섞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영어 실력이 짧다 보니까 뭔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무지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마디 한 게 뭐였냐면 나는 크리스찬인데 당신은 교회 다니느냐 그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신도 크리스찬이라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확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 콩글리시도 쓰면서 한국말도 그 사람도 정말 어리숙한 말을 쓰면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회식 끝날 때까지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도들을 만났던 기쁨도 바로 그런 기쁨이 감추어져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신자들의 수가 급증하게 되니까 이제 바나바는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기 혼자서는 이렇게 증거한 이 교회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판단하고 다른 사역자를 찾으러 간 것이죠. 바로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통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바나바는 이 부족한 사역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파송했던 모 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로 도움을 청하지 않고 다소에 혼자 가 있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사울이 꼭 필요하다, 사울이 정말 적임자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사울과 계속 연락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찾으러 다소에 간다고 했는데 이 찾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샅샅이 뒤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소에 사울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수소문을 해서 막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 입장에서 안디옥 교회 사역에 사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이 찾는 것만 봐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 바나바는 이미 이 사울을 사도들 앞에 데려가서 추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회심했던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뜨겁게 복음을 외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파 사람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사울의 형제들이 이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사울을 보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다소로 사울을 피신을 시키죠. 바나바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외쳤던 이 사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나랑 같이 통역해 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이 되었고 누구와 붙어서도 지지 않고 복음을 그렇게 강하게 변정했던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나바가 이제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고 양육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요, 바울은 한 곳에 머무르면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만 개척하면 바로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하고 두란노에서만 날마다 강론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이방 선교의 근거지로서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말 아름다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멋진 예배 중심으로 대형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당회장 목사 혼자가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훌륭한 일꾼을 발굴해서 세우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람들을 꾸준히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부지런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하반절 보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영어로 가르치다는 동사가 teach죠. teach에다 er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teacher. 가르치는 자, 교사가 됩니다. 이 er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라틴어 전미사 ian인데요. 헤롯이라는 단어 뒤에다가 ian을 붙이면 헤롯 당원이 됩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에다가 뒤에 ian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크리스찬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당시에 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의 한 종파로 인식되지 않고 새로운 신앙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냐? 내가 서양 종교를 왜 믿느냐?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인식이 거의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주의의 한 종파나 나사렛 이단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딱지가 떼어지고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중심에 위치한 그런 신앙 그룹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이제 이방인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맨날 모이기만 하면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고 맨날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산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상이 너무나 깊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진 것이죠. 비록 믿지 않는 불신자들 눈에는 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꼴통들, 이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또 한 가지 마지막 증거는요,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그들이 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보통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 삶으로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다른 성도, 형제 자매를 돕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대로 실제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요.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에서도 엄청난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한 비문에 따르면요. 사람 몸, 인육까지도 먹었다라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29절과 30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조, 즉 헌금을 해서 유대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온 세계가 다 기근이 들어서 어려운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도 물론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각 자기 힘대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 티켓만 파는 박스 오피스가 아닙니다. 세상 일에는 눈 감고 그저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가서 돕고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유대주의적인 그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한 형제 자매다라는 이 굳건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모교회인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이방인이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헌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네 교회의 목사님들인 바나바와 사울을 직접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즉 원로들에게 보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서로 구제하고 돕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교를 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인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이야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이방 선교의 중심 기지, 이 복음의 전진 기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자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섬기던, 헌신하던 평신도들이, 이름도 모르는 그 평신도들이 이 안디옥까지 와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 결과 주를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서 이제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바나바는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유력한 일꾼을 찾아서 사울을 찾아와서 함께 동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놀라운 이름까지 가지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명칭은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세워진 그 이방 땅의 교회지만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니까 그 모교회를 돕기 위해 가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첫 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사울에게 헌금을 맡겨가지고 제발 저 교회에 가서 좀 도와주고 오라고 그렇게 파송까지 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평신도들도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의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기꺼이 헌금하고 기꺼이 나아가서 도와주고 또 함께 협력할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나누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랑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의 전진 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주님, 오늘 우리도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기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그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라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전파, 복음 전이는 사명을 우리도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안디옥 교회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우쳐서 이 어둡고 악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들, 귀한 일꾼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아버지 교회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목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